오늘 우리가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5개의 작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불러도 이름이 없는 그분이신가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냥 믿으시죠? 네, 아멘.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깊이 그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구약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 신약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통해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는 번제와 소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헌신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려요 라고 하는 결단과 이게 일회성인가요? 이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구약 백성들이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식탁교제와 이 공동체 회복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에서는 그들이 취할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제사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고기 부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교제해요. 화목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거듭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심통이 나고 화가 난 것 같고 뭔가 여러분께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요. 아모스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만 알았다고 말해요.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구절을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독재시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제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 제 아들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 아비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언제 오냐? 곧 또 오지요. 곧 또 얼굴 보여주러 올게요. 아니 왕을 아련하는 것만큼 힘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쯤일지.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밀려왔을 때 우리는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온전히 주만 위해 살고 싶어요.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또 여러분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망령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망령된 선택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에서요.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참 가치가 있는 것과 여러분 순간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내가 교회를 출입하게 된 것 당연한 거고, 교회 출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지속적이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고 여러분 찬양하기도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기대가 돼요.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 이 잠을 편안하게 이끄시고 내일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내일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에이,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내일 눈 떠봤자 또 가서 밭이나 매야 되고 또 염소 하나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뭐가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이 찬송가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역입니까? 즐거운 일이잖아요. 관점이 바뀔 때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도원 가야 만나는 건가요? 예배당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면서 불렀던 아이들 찬송이 있어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안 계신 곳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전 의식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말없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금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무도 와주는 이 없어. 나 홀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계세요? 주님께서 와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방법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구약은 어땠어요? 구약엔 기록된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기록된 성경도 없었어요. 구약엔 교회가 있었나요? 우리가 여러분 아주 그 옛날 고대 사회에는 성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만나시고 구약 백성에 나타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였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택된 그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양육하세요.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이주하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창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민족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백성들은 그냥 울부짖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4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장정들은 거기서 다 죽어요. 두 사람만 빼놓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왜 1세대는 그렇게 죽었을까? 불신의 세대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과정인데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다니는 동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반포하세요.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와, 정말 세밀하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세밀함과 치밀함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바른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선순위가 정렬이 돼요. 우선순위가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여러분 급한 것, 중요한 것, 이것들이 정리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의 설계도나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설계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의 황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세요. 거처를 정하시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다른 종교는 본인이 열심히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야 이리 와, 이렇게 불렀을까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예?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다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나는 뽑힌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섞여서 무리 속에서 나를 불러낸 게 아니에요. 불러낸 거예요. 저도 주일날 다 여기 서면 제가 저 예배인도 하면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오신 분 안 오신 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저 자리에 왔는데 오늘 그분 안 오셨구나. 왜 안 오셨을까? 예배인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돼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게알도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막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공간 속에 어떤 시간에 거기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려오신 은혜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집이에요. 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고 계시다고? 그럼 월세 받아야지. 하나님 전세로 계시는 걸까? 아니면 월세로 계시는 걸까?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사셨나? 이거 넌센스죠? 착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뭘 해요? 양도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양도 계약서를 쓴 거예요. 양도 계약서 쓰셨어요? 안 쓰셨다고요? 어쩌면 가짜일지도 몰라요. 양도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양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집이에요. 자, 이 성막의 핵심 구절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성막의 의미인데요. 우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성막의 목적이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누가 짓는다고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위해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명하신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 친밀한 교제를. 자, 여러분, 속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 속을 다 털어놔도 후회가 안 될 만한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다고요?
삭막한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뭘 얘기를 해도 상대는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것을 때로는 이 안에 품고 있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 다 너블너블 다 해갖고 뭐만 얘기하면 금세 다 이렇게 그냥 스피커가 돼갖고 전파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거를 고민을 어디다 또 올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나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명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높은 곳에서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남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과 만남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주님과 만나는 골방이 있으시고 주님과 나만 만나는 소중한 그 시간이 있으신가요? 삶이 진지해지기를 원하고 삶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질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선언하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을 해요. 이 순간은 성막 신학의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이 넘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소중한 체험들이 다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다 있으시죠? 나는 아닌데, 나는 그거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면 맛도 못 보신 거예요. 네? 맛도 못 보신 거예요. 혼자 깊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보세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이스라엘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때가 훨씬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고 딱 머물면 그때 거기 있고, 밤중이면 불 기둥을 만들어서 온실처럼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때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때보다 더 명확한 것이 지금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요, 성경을 안 읽어요. 가지고는 다녀. 가지고는 네? 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여러분, 여기에 마치 보물찾기 지도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처럼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 잠깐 기다려봐. 그때 막 찾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들고 다녀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세 번째는 성막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이 성막의 구조와 기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들이에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막에 가면 울타리가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죄 용서가 먼저지요. 성막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먼저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는 무엇에서 시작되고요? 예배에서,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만 돌아보면 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비춰준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이 누더기고 처참한 모습인데도 우리는 이것은 안 보고 자꾸 저 사람 얘기만 해요. 하나님 쟤 좀 봐요. 하나님 쟤 좀 보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고, 여러분, 이것은 씻는 거예요. 정결함과 새로운 삶인데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됐어요. 이는 용서받은 자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죄사함은 변화의 삶을 창출해요. 죄사함을 통해서는 변화의 삶으로 가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읽다 보면 전에는,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주로 믿으시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으시죠?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붙잡아 가신대요? 예수를 주로 믿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좀 믿음이 있는가 보다 하고 돌아봤더니 이건 정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는 게 내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믿음은 하나도 안 자라라고. 믿음이 여러분 갈대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지 아세요? 믿음이 갈대 자라는 것처럼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자라 있어요. 자라는 둥 마는 둥에 또 이만큼 자라 있어요. 이게 신앙인데요, 점진적 성화예요. 점진적 성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지속적인 습관이에요. 예? 지속적인 습관. 나는 교회 예배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점진적 성화를 잘할 수,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조금 말씀을 좀 멀리 해보세요. 기도 생활을 안 해보세요. 교우들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메마른 땅이 되네. 메마른 땅, 감으로 메마른 땅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죄사함은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삶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인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성소입니다. 교제와 인도하심의 자리예요. 교제와 인도하심의 자리. 여러분, 여기가 그림을 보시면, 죄송해요. 제가 이걸 계속 눌러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서 앞부분이 성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날개, 천사 날개가 있잖아요. 세 개, 그죠? 보이시죠? 거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성소를 통해서 이 교제와 인도하심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 오는 동안 그들이 체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건네주셨고 먹여주셨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왔어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미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절실히 느끼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셨어요. 분향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요. 금대접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비추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깨닫고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솔직하지 않아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맡기지 않고 내 주머니에 꼬깃꼬깃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얘기할 때는 하하 웃다가 이렇게 돌아서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다 내놓으셔야 돼요. 구절구절 얘기하셔야 돼요. 좀 더 기도가 깊어지면 구절구절 걸 다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기도를 하도록 자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비추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네 번째 지성소가 있어요. 이 천사들의 날개, 스랍들의 날개 뒤편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십계명 2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 법궤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 백성을 위해 중보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많잖아요. 그 중에 지명된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것은 계보를 따라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의 에봇을 입어요. 에봇.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떼요. 허리띠를. 그리고 여러분, 이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왜 이걸 하냐면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곳에서 이 분향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걸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문 열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허용이 안 돼요.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맨 줄이 밖에까지 있으니까 그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당기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죽었구나. 그때는 줄을 당겨서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도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뭘 잡으셨죠? 예수님 양 잡으셨나요? 염소 잡았나요? 비둘기 잡았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 이것은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다 마치 이정표가 손가락을 가리키듯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다음 주일 아침에 설교가,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설교가 시작되어져요. 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을 해요. 이 구절이 성육신에 관한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에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장막을 치심에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뭘 만드심에? 성막을 만드심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선언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셨죠.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셨어요.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성막 성전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만든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부수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인가요? 건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를 성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그냥 성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구분이 잘 안 되셔서.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 성전이 또 있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전인 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성막을 해석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막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새로운 성막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가 어려운데 히브리서를 잘 해석하면서 그 히브리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돼요. 히브리서를 볼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설교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참 대제사장이세요. 단번에 드린 온전한 희생 제물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 장막의 실체세요. 성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석되고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성령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속에 거하지 않으세요. 건물 속에 매이지 않으세요. 이 말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프레임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요. 이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이 너희는 1차 독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2차 독자는 누구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들이 2차 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돗물에서 맑은 물 나와서 머리를 감으려고 여러분 그 이제 샤워기에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녹물이 쏟아져요. 놀래갖고 머리를 계속 감으세요? 감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를 통해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과 부정물이 나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쏟아져 나와요.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뭐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막일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김정수 선생님,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나는 10대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뭘 하려다가 브레이크가 딱 밟히는 거예요. 아, 남편이 성질나게 해, 성질. 그래서 한번 들이받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래 참아. 이 브레이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전의식이에요. 코람데오 사상이에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는 자리고 사랑과 돌봄이 흐르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형태로 자라나는 자리인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소망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까? 저 왼수가 없어지면 돼, 저 왼수가 바뀌면 돼,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변화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봅니다.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보여집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 그동안 사귀었던 이웃을 데리고 올까 기대를 하셨나요? 누가 데리고 올까? 누군가 데리고 오겠지. 여러분 그러셨나요? 그래가지고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무슨 수로 부흥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스스로 오시는 교인들이 자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도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교류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뭐만 생각하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교제권이 넓어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4글자로 줄여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 4글자로 줄여보세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아주 선명하게 똑 떨어지게 4글자로 말해보세요. 성이 임시야, 임시. 예?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아닙니까? 예?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성막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성육신, 성령의 내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큰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편안해. 왜요? 나는 요랬다 저랬다 조석지변이고 이 팥죽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진득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 같으세요. 그분이 신실하세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임재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성전으로 부름받아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신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실체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